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맥클레인 목사는 이런 설교를 명대사로 남깁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이가 공경에 처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도우려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를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줘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려던 것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처럼 우리의 도움이 오해를 낳거나 거절당할 때,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사랑임을 배웠으니 이젠 함께 사랑해 볼까요?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보고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였습니다. 오프닝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명대사를 골라봤는데요. 맥클레인 목사님의 설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 있음에 선교의 사명으로 이역만리 타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전 세계 선교사님들,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 창고, 세계 선교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철옹성 같은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을 이겨내고자 했던 지난날의 캄보디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공격하기 어렵고 쉽사리 함락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을 철옹성 같다고 합니다. 점처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도 있었습니다. 돌파하기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철벽도 있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전통의 철옹성과 문화의 요새와 난공불락의 간섭을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전통과 간섭의 난간을 뚫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에 생소하여 잘 모르면은 가장 먼저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꽉 막히면은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사 홀로 장구한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문화와 생활 속의 고정된 간섭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낙타 무릎으로 호소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으로 앉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헤쳐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며칠간 애타게 기도하자 가슴속에 사랑의 용접기와 용광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사랑의 용접기와 용광로를 해석해야 했기에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용접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 불꽃 같은 사랑으로 강팍과 완고와 고집과 간섭과 편견을 녹여야 했습니다. 용광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 불순물이 빠져 정결해진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유는 묻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섬겼던 것은 섬김이 사랑이고 사랑이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와 악수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만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마늘을 던지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어야 했기에 지극히 섬겨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로 혁명적인 인식이 변하였고 미세하게나마 혁신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용접비는 불량한 것과 나쁜 것들을 절단하고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예수의 뜨거운 용광로를 통하여 불신, 편견, 오해, 핍박, 시기, 질투, 비난, 박해라는 불순물이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가슴 문은 열리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체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체면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 가문의 수치라고 하는 생각을 변화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한평생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카드놀이 즉 도박을 하였기에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왕따를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크리스천이 되면 왕따를 시켜 또래에게 애면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수군거리면서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듯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만 동네에서는 믿지 않는 척하는 이중 크리스천들도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더 품어주고 더 따스하게 섬겨 주었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과 철옹성과 요새와 만리장성과 가시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접기로 모든 것을 녹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모든 방해물을 넣어 불태우면서 선교했습니다. 선교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고 품어주어서는 안 될 사람을 한없이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보아야 하기에 내가 먼저 철저히 겸손해야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한 평 한 평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선교사는 더욱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나무가 자라고 복음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 가운데 폼페이 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지금 현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청년 전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얍측, 폼페이, 코스레 등 4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섬나라,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608개의 섬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엮여져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연방 국가이기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국가 기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마다 주장이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8개의 언어와 30여 개의 방언이 존재하는 섬들을 하나의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적게 만들고 정치적 힘을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각 섬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폼페이 섬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폼페이 주에 속하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수도인
팔리키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폼페이라는 섬 이름은 돌로 만든 재단 페이, 위, 폰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엔 폰화폐로 알려졌습니다. 34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페모트는 1994년 4월 11일에 폼페이 콜로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전체적인 종교 상황은 카톨릭이 50%이고 개신교가 47%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개신교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나중에 발견한 사실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6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지에서 온 2명의 전도자를 다니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2명의 전도자가 죽어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다니엘과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2010년 다니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에서 풀타임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바이블 스쿨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서 피지로 갔습니다. 다니엘은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22살이 되던 2016년에 다니엘은 바이블 스쿨을 떠나서 축섬나라로 파송되었습니다. 축섬 사람들은 정직하였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이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니엘 전도사는 축섬 사람들의 믿음과 문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 사이판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 격려하기 위하여 사이판으로 파송되었습니다. 26살이 되던 2020년에 다니엘은 괌에 있는 폼페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괌으로 왔습니다. 다니엘 전도사는 폼페이안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전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베스트 케어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괌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폼페이안 교회에서 제루다에서 활동하는 저희 만나우 펠로십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고를 개조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폼페이안 교회는 주일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전도자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구본을 앞에 놓고 교우들에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찾기도 힘든 마이크로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현재 괌에서 창고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 전도사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괌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큰 마음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폼페이안 다니엘을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기도하는 선교에 대한 꿈들이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선교사님의 교회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13년간 교도소 복역 이후
지금은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얼마 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선교사님도 축복하며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일 2월 13일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사역하는 신대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생활 13년, 어둠의 생활을 정산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부터 지금의 사모님과 동거생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인 저희 교회를 오시면서 기쁨으로 섬겼지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기도와 권면으로 정식으로 결혼을 하라고 했더니 바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동안 아무도 친척들도 정식 결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례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축복된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너무 감동했다 하면서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두 번째 결혼입니다. 전도사님 친아들이 와서 축복했으며 사모님의 아들이 보호자가 되어 결혼식 입장을 하고 서로 안아주며 눈물을 훔치며 전도사님께 손을 건네주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친남동생도 마약으로 교도소에 복역했었습니다. 남동생의 부인은 사당 무당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의 친척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와서 결혼식에 참가했으며 기독교식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의하시는 강사 몇 분도 결혼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부부는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둘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하면서 부주금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저는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이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기쁨의 날로 맞이하니 보는 우리도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대만 동북쪽 산에 대형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타이아족 전 총회장님이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한두 번 올 줄 알았더니 3년째 오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세워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실명과 금액 공개적으로 나중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귀국했다며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로 국내 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조차 쉽사리 받을 수 없었던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젠 되려 한국보다 고향이 되어버리는 선교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남아공 귀향길이라는 제목으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남아공 귀향길. 남아공으로 돌아갈 짐을 싸려 합니다. 쩔뚝거리던 무릎 시술도 잘 받았고 치과 진료도 감사하게 하였고 건강검진하면서 용종을 4개나 떼어내었으니 이젠 나의 고향이 되어버린 남아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들을 뒤로한 채 떠나가려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떠들썩할 때
고국에 들어와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5일로 시작된 한국생활. 반갑고 진실된 마음으로 맞아주신 모든 분들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의 바람은 2월 18일 0시 25분에 출발하는 남아공 비행기에 잘 탑승하도록 코로나 검사에 통과되기를, 남아공에 도착하여서는 3월에 열리는 남아공 외액 총회 준비를 잘 하도록, 새 자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샬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 창고 세계 선교버거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wmsh.kr을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 선교지를 향한 기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예고했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얼마 전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래도 연일 국내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건강관리,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또한 지속적으로 도전받을 것임을 알기에 선한 능력 또한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